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사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세상사에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에게는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며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는 평안과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독문은 제19번 시편 32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주님, 무덥고 습한 날씨 중에서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셨건만,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귀중한 시간들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데 다 사용하여 버렸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도의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살다가 이렇게 다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육관을 들여서 하늘
기도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코로나19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대면 및 비대면 영상 예배로 각자 처한 처소에서 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동과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한 일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모이기에 힘을 다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분 오열되어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민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라에 닥쳐온 어려운 일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치료약이 개발되고 백신이 충분히 확보되어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루속히 종식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방해받지 못하게 하시고 무너진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화되어 가는 사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발판이 마련되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무력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는 거룩한 자들의 기도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장안의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예배도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언제나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믿음이 연약하거나 흔들리는 성도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 다시 일어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름답게 정성껏 드리는 찬양 흠양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목사 최덕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일제강점기에 경남 통영에서 교육선교, 여성운동, 민족운동을 펼치신 분이십니다. 재작년 3월 1일 3.1절에 CTS 기독교 TV에서 그분의 생애를 특집 방송으로 방영한 적도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 그가 신사참배에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투옥됐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철저했는데 특히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사람이든 사단이든 그 누구에도 예배의 특권을 빼앗기지 아니라 결심하고 감방에서 하루에 4번 새벽 오전 11시, 오후 3시, 밤 어김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몹시나 추운 겨울날 그가 찬송을 부르니까 다른 감방에서도 따라 불렀습니다. 화가 난 간수가 찬물을 부었습니다. 그래도 중지하지 않자 예배를 다 마치기까지 33통의 물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간수가 2손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춥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으며 끝까지 그분은 승리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성도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작년 2월 말 신천지 사태 당시 갑자기 교회 문이 닫혔을 때 잘 몰라서 당황하며 우왕좌왕했습니다. 과연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아주실까? 주일 성수로 인정해 주실까? 그 후 교계에서 연구와 토론 과정을 통해서 대략 이렇게 정리했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비상시국에는 온라인 예배가 허용된다. 물론 가급적 빨리 현장 예배로 복귀하는 게 정상이다. 여러분, 교회는 한자로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게 핵심입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모이지 못하니까 문제입니다. 물론 혼자서 개인 예배를 드리거나 가족들끼리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공예배가 중요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비상시국입니다. 오늘 발표한 21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628명으로 전날에 비해 소폭 줄었으나 4자릿수 확진자가 4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금요일 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내달 5일까지 또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상시국에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무조건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게 신앙적이고 그것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대체 수단이 있고 특히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병이 아니라면 아무리 아파도 혼자 참고 목숨을 걸고 대면 예배에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감염병이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걸리면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고 오면 그 예배는 헛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쪽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광야를 통과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위험하고 불확실합니다. 인생도 비슷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처럼 인생살이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힘에 부쳐서 허덕거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힘이 있어야 험난한 광야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힘을 추구하면 좋겠습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은 대개 체력, 학력, 재력, 권력 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험한 세상에서 그럭저럭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런 것들만으로는 여전히 생활을 살아가는데 힘이 부침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이 이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센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장 센 힘을 가지고 계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얻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원지에 물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도 파이프로 연결되지 않으면, 더 나아가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마치 파이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런데 파이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수도꼭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도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실천이 곧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내가 직접 실천해야 비로소 나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기도의 실천을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힘이 나의 삶의 현장에 고스란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6세기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 이렇게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자행했습니다. 남유다도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정과 부패, 음란의 죄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책망하셨지만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일으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유다도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며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도 남유다도 바벨론을 지켜 멸망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영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징계하시지만 나중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때가 되면 다시 귀환하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합시다. 그러면 피해가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경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시위대 감옥에 있다고 말했는데 멸망 직전의 상황입니다. 시드기야 왕 제10년 주전 587년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차라리 항복하자고 말하니까 매국노라고 오해한 나머지 시드기야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어갈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예레미야 선지자만 핍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크신 힘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잘 알라고 당부하십니다. 기도는 그 자체보다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함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즉 전능하신 창조주임을 의미합니다.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라는 칭호입니다.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유래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번역으로는 I am who I am입니다.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가 하야입니다. 이 단어에서 여호와라는 칭호가 유래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즉 영원히 변치 않고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한번 약속하시면 변덕 부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기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충분히 성취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만 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다는 말은 소리내어 외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란 위대한 일인 동시에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즉 신비로운 일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을 나타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일은 구체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무척 고생은 하겠지만 그 후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은 당시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그런 놀라운 일이 실현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포로지에 끌려갔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간 시점으로부터 70년 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 망한 후 메대 제국을 거쳐 바사 제국이 들어섰는데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포로 귀환의 칙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 했는지 그때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시편이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포로 귀환 당시 백성들의 심정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인가 생시인가 모를 정도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꼭 소리쳐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혹은 사람에 따라서 소리쳐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농인교회 예배에 영상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말로 통역해 주지만 성도들의 대다수가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화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대표 기도를 하는 분의 수화 기도를 보면서 기도에 동참합니다. 중간중간 성도들이 수화로 아멘을 표현하며 화답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소리치지는 못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소리치며 할 수도 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무엇보다 확신 있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소리를 질러도 확신이 없이 공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확신이 없이 의심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 하나 마나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증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증을 믿고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20세기 초에 파나마 운하가 완공되었는데 그 설계와 시공을 주관한 사람은 조지 워싱턴 괴델스입니다. 그는 운하 건설을 위해 파나마 지역의 토양과 기후를 오랫동안 깊이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명의 건축가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며 반대했습니다. 불가능한 계획을 실행하느라 국고를 많이 낭비한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은 모습을 보던 한 직원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저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운하가 완공된 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는 확신에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확신은 물론 과학과 기술에 근거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과연 무엇에 근거합니까? 우리는 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과학이나 기술도 때로는 틀릴 수 있고 혹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확신 있는 기도로 응답받고 결국은 합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묵상기도, 발성기도, 통성기도 등 어느 것이나 상관없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간절하면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묵상기도를 듣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가 좋습니다. 간절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곤거리며 불났어요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불이야 소리 지릅니다. 또 너무 절박한 상황에는 외마디 소리를 비명으로 지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고 힘들거나 슬플 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게 됩니다. 때로는 주여 하고 외마디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이란 간절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소리를 지르든 안 지르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참으로 많았던 다윗의 경우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부르짖음이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상달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다가 한 번은 블레셋 왕의 일행과 딱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제대로 알아보기만 하면 즉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치지 못할 정도로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회가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기록된 혈류증 여인의 기도가 대표적입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하혈하는 질병으로 무척 고생했습니다. 용한 의원 다 찾아다녔지만 오히려 중해졌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약한 몸을 입고 달려갑니다. 막상 당도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감히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지 않을까?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즉시 혈루 근원이 멈추고 완치되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런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부디 간절한 기도로 응답받고 문제들을 다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두 번에서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번 오랜 세월 기도한 후에 응답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로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한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불의한 재판장으로 미천한 과부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무시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찾아갑니다. 거절당해도 다시 찾아갑니다. 결국에는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귀찮아서라도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자꾸 강청하면 들어주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성도의 기도를,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려 수시로 발작합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괴로워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버립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무시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것을 걔에게 주지 않는다면서 노골적으로 모욕합니다. 자녀는 유대인을, 걔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사실은 그 여인을 모욕하려는 게 아니고 평소 이방인을 무시하는 지자들과 유대인들을 교훈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무시당해도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걔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청합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녀의 훌륭한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분리수술의 순간의사로 알려진 벤자민 카슨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2009년도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는 신경외과 전문으로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의 머리 분리수술의 성공분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무엇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책 싱크 빅을 보면 간증이 나옵니다.
그는 본래 디트로이트 흑인 빈민촌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소냐 가슨이 한 남자와 결혼했다가 벤자민이 8살 때 이혼합니다. 그녀는 싱글 마음으로 그를 못 이룰 정도로 배움은 짧았지만 청소부 일과 베이비시터를 하면서 벤자민을 정성껏 양육합니다. 그런데 벤자민은 학습 지진아이다 불량 소년이었습니다. 시험을 보면 늘 낙제 점수를 받아고 날마다 사고를 치곤 했습니다. 다행히 소냐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이를 격려하면서 일주일에 2권씩 책을 읽힙니다. 결국 그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시간 대학을 거쳐 예일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문의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는 간증입니다. 오래전 6.25 전쟁 직후 울산에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를 전전하며 동태 장사를 했습니다. 동태 사려, 동태요. 가난했지만 그녀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예배당 하나 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10년이 지나도 그 모양 그 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투정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복주머니 하나 내보이며 그 안에 자기가 평생 모은 동전들이 있는데 동태 한 짝이랑 바꾸자는 겁니다. 필요 없는 물건이지만 할머니가 안쓰러워서 그냥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주머니 속에 동전이나 엽전 같은 게 잔뜩 들어있었는데 이상한 물건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물어보아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서울에 올라가는 길에 인사동 골동품집에 가서 감정을 받아준다고 가져갔습니다. 골동품집 주인이 그 물건을 보더니만 대뜸 큰돈인 10만 원을 준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은 물건 주인이 따로 있으니 다음에 오겠다고 말하자 돈을 더 준다고 계속 붙잡았습니다. 흥정 끝에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갖다 주었습니다. 수십 년 전이니까 제법 큰 돈이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반쪽 잘라 감사한금 드리고 나머지 돈을 무엇을 할까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모래의 잘라밭이 보이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똑같은 환상이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그 상황을 알고 있던 이웃 동네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땅을 사라며 문서를 펼쳐보며 설명해 주시는데 기도 중에 본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눈 딱 감고 사버렸습니다. 장롱에 문서를 보관해둔 채 세월이 흘러가는데 어느 날 신사 2사람이 자가용을 타고 와서 그 땅을 팔라고 말합니다. 안 판다고 하니까 또 돈을 더 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판다고 하자 다음에는 5명이 찾아와서는 상당히 큰 돈을 주겠다며 간청합니다. 결국 당시 거금 29억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 모래의 잘라밭이 바로 현대자동차 정문 쪽 부지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녀는 간절한 소원을 마침내 성취했습니다. 예배당을 지어 봉헌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기도 제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와 같이 크고 놀라운 일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험한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체력입니까? 학력입니까? 재력입니까? 권력입니까?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임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관해 생각만 하거나 이야기만 한다고 그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기도가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부디 확신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실천함으로 결국은 합력하여 승리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비상한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또 질병으로 중환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중환 질환에서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증처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길 피하여 빗물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이고 큰 돈을 모여 주셨네.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상황이 아직도 불확실하고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안교회 건축들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지혜도 경제적인 안목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장안교회 권석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에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으로 8월 29일 주일, 9월 5일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한 필수 요원을 포함한 40명까지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의 우리의 삶을 계획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